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갑자기 한순간 삶의 의욕이 꺾여버리고 의욕도 없어지고 심지어 식욕도 없어져서 아무것도 먹고 싶지도 않고 인생의 의미가 없어지고 과연 인생은 살만한 가치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신앙인들도 예외가 아닙니다. 믿음의 사람들도 그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 내 기도를 응답하시나? 아니 그분 살아계시나 하나? 어떤 때는 갑자기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은 하나님의 임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부재, absence of God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부재의식에 시달리기도 합니다. 그리고 깊은 낙심 속에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인생을 아예 접고 싶은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그런 증세들을 가리켜서 우울증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래전부터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이런 증상을 가리켜서 영적인 침체다 이런 말을 써왔습니다. 영적인 침체, 영적인 낙심, spiritual depression 이라는 단어를 써왔어요. 혹은 더 멀리 올라가면 기독교 역사에 사막 교부의 시대라는 시대가 있었는데 그때 이런 현상을 영혼의 어두운 밤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영혼의 어두운 밤을 지난다. 이런 상태는 한두 달 지나가서 회복될 수도 있지만 또 어떤 경우에는 6개월씩, 1년씩 상당히 오래 지속되는 경우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가 바로 그런 증상을 겪고 있습니다. 엘리야가 어떤 사람입니까? 엘리야는 구약시대에 하나님이 가장 존귀하게 쓰시던 두 명의 히어로, 영웅 가운데 한 분이 바로 엘리야죠. 구약 성경의 마지막 책, 마지막 대목 말라기에 보시면 내가 엘리야와 같은 분을 다시 보낸다 이런 말로 구약이 끝나요. 그리고 신약시대 예수님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 세 제자를 데리고 소위 말하는 변화산, 높은 산에 올라갔을 때 주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이 나타나면서 주님의 좌우에 누가 등장했습니까? 대답을 다 드리고 물어보는 겁니다. 모세와 엘리야죠. 네, 모세와 엘리야가 딱 등장했어요. 그만큼 엘리야는 중요한 인물이에요. 하나님은 엘리야를 부를 때마다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렇게 부릅니다. 하나님의 사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질 수 있는 최고의 영예로운 별명이 있다면 하나님의 사람.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의 사람. 네, 어떤 사람은 아침에 눈 뜨자마자 돈 생각하고 종일 돈만 묵상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런 사람은 돈 사람이죠. 돈 사람. 예. 근데 하나님의 사람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께 붙들린 사람, 하나님의 사람. 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가 본문 열왕기상 19장 4절 말씀에서 어떤 독백을 하고 있는지 들어보세요. 자, 19장 4절 본문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루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뭐 하는 거예요? 죽고 싶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 건 크게 하면 안 되는데 죽고 싶으세요? 네. 나는 이제 내 인생 끝내고 싶습니다. 그만 살고 싶습니다. 내 생명을 가져가세요. 부엘세바라는 곳, 거기에 있던 로뎀나무 아래, 사막에 이 로뎀나무는 그렇게 큰 나무는 아니지만 그래도 머리에 그늘을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거기에 덜썩 주저앉아 갖고 하나님, 나 이제 더 이상 살고 싶지 않아요. 내 생명 가져가세요. 우리의 질문은 이것입니다. 엘리야가 왜 이렇게 되었을까? 왜 이렇게 되었을까? 엘리야의 영적인 침체, 그의 낙심, 그의 낙심의 원인을 제대로 진단해야만
치료가 일어나요. 치료가. 네. 자, 엘리야가 왜 이렇게 되었을까? 우리가 본문을 전후한 엘리야의 사적을 이렇게 쭉 쫓아가 보면 몇 가지 명확한 원인이 드러납니다. 첫 번째 원인을 저는 육체적인 학대, 자기의 육체를 학대했기 때문이다. 사실 엘리야의 사적은 열왕기상 17장부터 시작이 돼요. 17장, 18장, 그리고 19장이 본문입니다. 19장. 17장에서 19장까지 오는 동안에 3년이 지나가요. 3년. 근데 3년 동안 엘리야가 자기의 삶의 주거지를 무려 8번이나 옮겨요. 8번이나. 길르앗에 있다가 사마리아로 오고 다시 디르사라는 곳으로 옵니다. 그랬다가 그 다음에 저 깊은 유대 광야의 그릿 골짜기로 가요. 그릿 골짜기. 그랬다가 다시 저 북쪽에 있는 지금의 레바논에 속한 사르밧으로 갑니다. 사르밧을 갔다가 다시 남쪽으로 내려와서 갈멜산에 왔다가 갈멜산에서 한바탕 바알의 선지자들과 전투를 벌인 다음에 이스르엘 평원으로 내려갑니다. 그랬다가 저 남쪽에 있는 브엘세바로 가요. 브엘세바. 3년 동안 8번 삶의 주거지를 옮겨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 3년 동안 이사를 8번 했다. 그러면 스트레스 걸려요? 안 걸려요? 예? 한 번 이사해도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3년 동안이나 3년에 8번이나 옮기면서 얼마나 지쳤을까요? 그러다가 덜썩 로뎀나무 아래에 주저앉아 갖고 하나님, 나 더 이상 살고 싶지 않아요. 이거 왜 그랬냐 이 말이죠. 자기의 육체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거예요. 세계 많은 종교가 있는데 여러분, 이 많은 종교 가운데서 인간의 육체는 선한 것이다 이렇게 가르치는 종교는 유일하게 기독교밖에 없어요. 다른 종교는 다 육체를 악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특별히 동양 종교들이 대부분 그렇습니다. 그래서 육체를 이렇게 학대할수록 오히려 영혼은 더 거룩해진다, 이런 가르침이 있어요. 이원론이라고 그러는데, 이원론. 육체와 영혼을 정반대의 것으로 생각한단 말이죠. 그래서 육체를 억압하면 영혼은 오히려 깨끗해진다. 저 네팔, 인도 이런 데 가보면 그쪽에 있는 종교들이 대부분 다 그렇습니다. 육체를 막 학대해요. 그러나 성경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육체, 몸을 가리켜서 너희의 몸은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는 뭐다? 전이다 그래요. 성령이 거하는 전이다. 몸이 성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성전을 아끼고 사랑하는 이유, 이 안에 하나님의 임재가 계시고 여기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때문이죠. 근데 우리 안에 하나님이 거하시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고 우리 안에 모셨다면,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면 내 몸은 예수님을, 하나님을, 성령님을 모시고 있는 전이란 말이에요. 몸, 템플이에요. 템플, 몸이 성전이에요. 네. 그래서 몸 관리 잘해야 돼요. 성전 관리 잘해야 돼요. 자, 옆에 있는 분들에게 우리 성전 관리 잘합시다 한번 해보세요. 성전 관리 잘합시다. 평소에 자기 육체 관리, 성전 관리 잘못해놓고 병들면 우리는 이럽니다. 하나님, 어찌하여 나에게 병을 주십니까? 하나님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언제 너한테 병 줬니? 네가 네 몸 관리 잘못한 것이지. 우리 성경에, 신약 성경에 딱 한 군데 우리의 몸이 악한 것인 것처럼 보여지는 구절이 있어요. 그걸 오해하는 분들이 많아요. 특별히 로마서 7장에 보시면 내 육에는, 내 몸에는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라는 표현이 있어요. 근데 거기서 몸이라는 말은 육체를 뜻하는 것이 아니에요. 사실 육체를 뜻하는 것이 아니에요. 네, 육체를 뜻하는 본래 히라보는 소마라는 단어가 있어요. 소마. 근데 거기서는 소마라는 단어가 안 쓰여져요. 거기 말하는 육이라는 것은 사르크스라는 단어로 원문에 쓰여져 있는데, 번역할 때 body라고 번역하지 않아요. flesh라고 번역합니다. flesh. 그것은 우리 안에 있는 부패한 성품, 아담에게서부터 물려받은 타락한 성품,
그 안에는 선한 것이 없다 이 말이에요. 우리 안에 죄성이 있다 이 말이죠. 근데 그건 육체가 아니에요. 육체가 아니에요. 육체는 성경은 언제나 일관성 있게 하나님의 귀한 선물로 가르칩니다. 심지어 기독교의 종말 사상 가운데는, 종말론에는 나중에 우리가 영생할 때 몸이 없는 영혼만으로 영원히 사는 불멸 사상이 아니에요. 그건 기독교 아니에요. 육체의 부활, 몸이 부활해서 몸을 가지고 영원히 살아요. 믿으십니까? 네, 그렇게 몸은 소중한 거예요. 예, 그래서 몸 관리 잘해야 돼요. 근데 우리가 육체를 상당히, 우리의 문화, 우리가 살고 있는 문화는 계속 우리의 육체를 학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점점 더 바빠지고 있고, 아마 세계에서 가장 바쁘게 사는 것이 우리 한국 사람들이 아닐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들이 외국 사람하고 살면 외국 사람이 한국 사람들에게 제일 먼저 배우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잘하시네. 빨리빨리해요. 빨리빨리. 근데 그 빨리빨리가 꼭 좋은 게 아니에요. 네. 빨리빨리. 물론 한국인의 근면함, 게으른 것은 악이지만 여유 있게 삶을 관리하는 것은 지혜로움이에요. 네. 저는 제일 불쌍한 사람이 있다면 어떤 사람이냐면 죽어라고 일하다가 죽어버리는 사람들. 제일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네. 하나님이 주신 시간을 살 만큼 살아야 돼요. 그러려면 몸 관리를 잘 해야 돼요. 제가 어제 우리 담임 목사님 만나자마자 너무 열심히 하지 말라고 잔소리했습니다. 예. 그래서 적당히 하시라고, 그래서 적절하게 하셔서 롱런, 오래오래 이 교회를 잘 섬기시라고. 예. 근데 한국 사람들이 본래부터 여유가 없었던 사람은 아니에요. 옛날에는 참 여유가 있었어요. 언제부터 급해지고 바빠졌나. 산업화 시대가 되면서 한국인들도 바뀌었어요. 많이 산업화 시대에. 최근에 기독교인이 돼갖고 우리 사회에 좋은 영향을 끼치는 문화부 장관도 지내신 우리 이현영 선생님. 이현영 선생님의 표현에 이르면 한국 사람들이 바빠진 게 언제냐? 라면 먹기 시작할 때부터 바빠졌다 그래요. 이 라면이 바로 산업화를 상징하는 대표적인 식품이란 말이죠. 소위 인스턴트 푸드. 네. 그래서 그냥 물 끓여놓고 라면 집어넣으면 단숨에 해결해 버릴 수 있단 말이에요. 단숨에. 예. 이게 한국 사람하고 딱 맞아요. 산업화 시대에 변질된 급한 한국인에게 딱 맞는단 말이죠. 예. 물론 라면은 일본 사람들이 먼저 만들었어요. 일본 사람이 먼저 만들었지만 일본 사람보다도 한국 사람에게 더 들어맞는 식품이 라면입니다. 요즘은 조금 건강 관리한다고 라면을 삼가하기는 하지만은 아직도 라면은 그 우리나라 수출 품목의 제1위예요. 라면이 식품 중에서. 그리고 일본이 먼저 만들었지만 이제 라면의 종류는 일본을 압도하게 됐습니다. 온갖 종류를 다 만들어냈어요. 한국 라면이. 숫자마다 다 만들었어요. 1번지 라면, 2, 200냥 라면, 3, 삼양라면, 4, 사발면, 5, 오향면, 6, 육개장라면, 7, 칠보면, 8, 팔도라면, 9, 구운면, 열라면. 성경 말씀은 다 잊어버리고 끝나고 나서 나한테 와서 물어봐요. 7번이 뭐였죠? 이렇게 물어봐요. 잊어버려도 괜찮아요. 오직 말씀만 기억하시면 돼요. 하여튼 육체의 학대, 이게 첫 번째 원인이에요. 두 번째 원인, 엘리야가 이렇게 되어버린 두 번째 원인은 말씀의 상실이에요. 말씀의 실종, 말씀을 잃어버려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 엘리야의 사적이 시작되는 17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17장, 열왕기상 17장 찾아보세요.
17장 1절에 보시면 이렇게 시작이 되죠.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그 당시 통치자가 아합이라는 이스라엘의 왕인데 엘리야가 어느 날 아합 왕 앞에 나타나갖고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전달되는 이 말씀을 당신이 순종하지 않는다면 이 땅에 우로 비도 이슬도 다 끊어질 것입니다. 한 나라의 통치자 왕 앞에 와서 이런 말씀 전할 때 엘리야는 아마 목숨 바칠 각오를 했을 거예요. 네. 그래서 하여튼 그 심판의 말씀, 예언의 말씀을 엘리야가 아합에게 전달했습니다. 근데 바로 다음 순간 2절 보시면 17장 2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말씀이 임했어요.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리 시내가에 숨어라. 근데 엘리야는 아마 숨고 싶지 않았을 거예요. 내가 목숨 걸고 왕 앞에 나와서 바른 말씀 전했다면 나는 각오가 돼 있는데 하나님 어째서 나보고 도망가라고 하십니까? 숨으라고 하십니까?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너 이제 말씀 전했으면 됐어. 이제 너는 이제 숨어. 괜찮아. 도망가. 어떻게 했습니까? 5절 17장 5절에 보시면 그가 엘리야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곧 가서, 그러니까 말씀 받고 말씀대로 한 거예요. 근데 아마 요단 앞 그리 시내가에 갈 때 이게 깊은 골짜기거든요. 유대 광야에 있는 아주 깊은 골짜기의 그리. 내가 저 골짜기에 들어가면 뭐 먹고 살지? 아마 엘리야가 그런 생각했을 거예요. 그 생각을 하시고 하나님이 약속을 하십니다. 뭐냐면 4절에 거기 가면 시냇물이 있을 텐데 시냇물 마시고, 그러니까 먹을 거는 그 드링크는 시냇물로 해결하고 내가 까마귀들을 명령해서 너를 먹여줄 것이다. 내 먹을 것은 까마귀를 통해서 쫙 이렇게 너에게 다 공급할 것이다. 진짜 6절에 보면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그랬어요. 하루에 2끼씩 2번씩. 이거 보면 사람은 하루에 2끼만 먹어도 사는 것 같아요. 근데 꼭 우리는 3끼씩 먹으려고 애를 쓴단 말이죠. 저는 요즘 가능하면 2끼만 먹자 이렇게 노력을 하는데 훨씬 몸이 좀 가벼워졌어요. 훨씬 나아지고. 근데 하나님은 친절하게 까마귀를 통해서 아침에도 떡만 주시지 않고 거기다 고기까지 곁들여서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근데 이 까마귀가 이 떡과 고기를 딱 물고 올 때 기왕이면 드링크까지 해결하도록 거기다 까마귀가 입에다 코카콜라를 물고 착 날아왔으면 얼마나 멋있겠어요? 예.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드링크는 거기는 시냇물로 해결하라. 시냇물을 마시라 그랬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엘리야 자신이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전한 후에 이 말씀 안 들으면 우로가 비와 이슬이 끊어질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나요? 시냇물이 말라가요. 저 시냇물 마르면 내가 마실 게 없어져. 아무것도 마시지 못하면 내 인생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풍성한 물이 있는 시냇가로 빨리 가서 찾아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엘리야가 가지 않아요. 말라가는 시냇물을 보면서도 거기에 있어요. 그냥. 왜? 하나님이 가라는 명령이 내리지 않았으니까. 근데 7절 보면 7절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위에 시내가 마르니라. 드디어 시내가 딱 말랐어요. 근데 마르자마자 시냇물이 딱 마르자마자 저거 마르면 나 이제 마실 거 없는데 그러고 있었는데 시냇물이 마르자마자 8절 뭐라고 그랬습니까? 8절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딱 말씀이 그때 딱 정확하게 말씀이 딱 임했어요. 그러면서 9절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라. 저 북쪽에 있는 사르밧이라는 도시로 가라.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해서 네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거기 가면 과부가 너를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너 먹일 거 음식을 다 준비하고 있다. 그곳으로 가라. 그러니까 아마 엘리야는 이런 상상을 했을 거예요. 내가 거의 한 1년 동안 저 그릿 골짜기 시냇가에 있으면서
쫄쫄이 고생한 것, 물론 까마귀가 날아오는 양식을 운반하는 기적도 보긴 했지만 내가 고생한 거 아시고 하나님이 저 사르밧에다가 아마 나를 위해서 백만장자 과부를 준비하신 모양이다. 그래서 이제 밀리언웨어, 빌리언웨어, 백만장자 과부 찾아 사르밧으로 갑니다. 자 보세요. 하나님이 사르밧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셨어요. 10절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10절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네, 가라 그러니까 간 거예요.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라. 거기 성문에 도달했을 때, 성문에 이르렀을 때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무가지를 줍고 있었어요. 나무가지를. 왜 백만장자 과부가 왜 나무가지 줍고 있지? 저 여자일 리는 없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을 터인데 엘리야는 그러지 않습니다. 모르지 뭐, 그래도 혹시 하나님이 준비하신 여인이 저 여인일지, 그래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여인인가 테스트를 해봐요. 그랬더니 맞았어요. 그 여인이었어요. 자, 이 여인의 집에 가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이 여인이 어떤 상태에 있었던 여인이냐, 12절에 보시면 17장 12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통에 가루 한 움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무가지 둘을 주어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해서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하필이면 하나님이 이런 집으로 인도해요. 한 끼 분량의 식사밖에 없는 집안. 이거 나와 내 아들이 먹고 나는 죽을 작정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정말 우리말 표현처럼 찢어지게 가난한 집으로 인도하신 거예요. 지금 하나님 뭐 하고 있어요? 왜 이렇게 하실까요? 자, 그릿 골짜기에서도 거기에 풍성한 물이 있었다면 엘리야는 시선을 하늘에 두지 못했을지도 몰라요. 그냥 물이 없어. 물이 말라가. 그러니까 살려면, 물이 공급되려면 엘리야는 그릿 시냇가에 앉아서 밤낮 어디만 쳐다볼 수밖에 없어요. 하늘만 쳐다봐요. 하나님이 주시도록. 하나님 의지하는 거. 근데 지금은 사르밧에도 하나님만 의지하는 이 훈련 끝나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만약 이 과부가 부자였다면 이 과부를 자기가 하나님처럼 믿었을지도 몰라. 엘리야는 거기만 기대고 거기만 의지하고. 근데 아무것도 없어 이 여자가. 그러니까 이 집에 가서도 엘리야는 다시 살기 위해서는 어디밖에 쳐다볼 데가 없어요. 하나님밖에. 오직 하나님만 의존하는 훈련. 지금 이 훈련 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속. 자, 드디어 18장. 이제 열왕기상 18장 1절 보세요. 18장 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라. 3년이 이제 지나가요. 3년이. 여호와의 말씀이, 그때 말씀이 임했어요. 엘리야야, 아합을 가서 만나라. 지금 엘리야는 그 나라의 통치자인 아합에게 심판의 말씀을 전한 후에 아합이 기분 나빴잖아요. 그래서 아합을 죽이려고, 엘리야를 죽이려고 아합이 지금 군대를 보내서 엘리야를 추적하고 있는 거예요. 엘리야는 지금 도망 다니고 있단 말이죠. 아합을 피해서.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3년이 되어 갔을 때 아합 만나라. 이제는 도망가지 말라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18장 2절에 보면 엘리야가 아합에게 보이려고 가니. 자, 여기까지만 보면 엘리야의 삶에 뚜렷한 패턴이 등장해요. 어떤 패턴이냐면 엘리야가 한 장소에서 다른 장소로 옮길 때 반드시 무엇을 받고 갑니까? 말씀을. 말씀을 받고 가요. 말씀 없이 행동하지 않아요. 언제나 말씀 받고 행동해요. 그런데 이 패턴이 처음으로 무너지는 것이 오늘 본문이에요. 19장이에요. 19장. 19장에 자 3절에 보시면 그가 이 형편을 보고, 무슨 형편이냐면 이것은, 자 우리가 3절의 사정을 좀 더 알려면 1절을 보겠습니다. 19장 1절.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19장 직전, 그러니까 18장 마지막에 보면 엘리야가 갈멜 산상에서
바알의 선지자 450명, 아세라 선지자 400명, 합하면 850이에요. 850대 1의 결전을 벌여요. 거기서 누가 이겨요? 엘리야가 이기죠. 네. 그리고 아합이 부리던 바알의 선지자들은 다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 아합은 패배한 거예요, 엘리야한테. 그리고 궁중으로 돌아와요.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아합의 부인 미세스 아합, 이세벨이에요. 이세벨이라는 여자한테 다 보고를 한 거예요. 자기 부인에게 엘리야가 우리 선지자들 다 죽였어. 예. 그랬더니 이세벨이 무서운 여자입니다. 나는 이세벨을 우리 이시 가문을 더럽힌 여인 중에 한 여자로 치매하는데, 뭐 이시 가문에 이세벨 말고도 이멜다라는 여자도 저 아래 있었고 네. 자,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 같게 하리라. 엘리야, 내가 너를 죽인다. 아합은 포기했는데 이세벨 왕후가 도끼를 뿜어내기 시작하고 엘리야의 목숨을 자기가 잡겠다고 선언한 거예요. 자, 3절 보세요. 엘리야가 이 형편, 무슨 형편? 자, 이세벨이 자기의 목숨을 노린다는 것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가요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그래서 브엘세바라는 곳으로 가요. 근데 처음으로, 자, 엘리야가 브엘세바로 갈 때 뭘 받고 갑니까? 말씀을 받고 갔어요? 아니에요. 처음으로 엘리야는 항상 지금까지는 한 장소에서 다른 장소로 옮길 때 언제나 말씀을 받고 말씀의 인도를 따라 왔는데, 자, 이세벨을 피해 도망가면서 그냥 가버렸어요. 브엘세바로. 그리고 브엘세바에서 광야에 들어가 노뎀나무 아래 덜썩 주저앉아서 하나님, 나 더 이상 살고 싶지 않아요. 내 생명 가져가세요. 말씀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랬을 때 자기 인생이 흔들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말씀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시편 기자가 뭐라 그랬어요?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그런데 빛이 없어져요. 그럼 방황할 수밖에 없죠. 말씀이 없으면 흔들리는 거예요. 제가 은퇴 후에 가평에 거기에 그 필그림 하우스라는 그 훈련, 리더십을 훈련하는 수양관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최근에 철로역정이라는 것을 순례 공원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주인공인 크리스찬이, 순례자가 세상을 떠나 천국에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기까지의 모든 과정을 순례길로 1시간 반 동안 걸을 수 있는 이런 공원을 잘 만들어 놓았어요. 여러분 한번 와보세요. 너무 많이 와요. 요즘 너무 많이 오고 있어요. 미리 신청하고 오셔야 돼요. 네. 근데 거기 순례길을 걷다 보면 그 주인공 순례자 크리스찬이 고난의 언덕을 넘어가요. 고난의 언덕을 넘어갔을 때 언덕 넘어오려니까 너무 힘들죠. 근데 딱 보니까 거기 휴게소가 하나 있어요. 휴게소에 가서 잠깐 쉬자 그러다가 이 주인공 크리스찬이 졸아버려요. 깜빡 졸아버려요. 그러니까 졸다가 일어나서 또 가야지. 가다가 보니까 자기가 뭘 잃어버렸어. 졸다가 잃어버린 것이 뭐냐면 두루마리를 잃어버렸어요. 말씀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다시 돌아가요. 찾고 시간을 많이 걸려요. 우리가 살다 보면 말씀을 잃어버리는 순간이 와요. 목사님의 말씀도 더 이상 내 마음속에 은혜가 안 되고, 성경을 읽어도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오질 않고 마음은 답답하고 말씀을 잃어버리는 순간, 이런 비극이 일어난 거예요. 자, 한 걸음 더 나가서 엘리야가 이렇게 된 원인이 뭘까? 첫 번째 뭐라고 그랬어요? 육체적인 학대. 둘째, 말씀의 상실, 말씀을 잃어버린 거예요. 세 번째, 하나님의 임재의 상실, 하나님의 임재를 잃어버렸어요. 다시 19장 3절을 보시면 그가, 즉 엘리야가 이 형편을 보고 뭘 봤어요? 이세벨이 자기의 목숨을 노린다는 그 형편을 보고, 그 상황을 보고, 그 현실을 보고 도망가기 시작했어요.
자, 19장 직전에 18장 마지막에 갈멜산에서 850대 1의 결전을 벌이면서도 엘리야는 조금도 위축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 엘리야는 그 850명의 바알 선지자들을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고 있었어요. 하나님을 보고 있는 한 아무것도 두렵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그런데 이렇게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지켜보시는 그분을 향한 나의 시선, 하나님의 임재를 바라보던 시선이 19장에서 잠시 없어진 거예요. 그리고 자기 환경만 봐요. 이 어려운 환경, 이 힘들고 아픈 환경, 이 낙심스러운 환경, 이 환경만 바라보다가 하나님의 임재를 놓친 거예요. 하나님을 잊어버렸어. 하나님 안 계신 것 같고. 자, 이런 엘리야가 치유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자, 엘리야가 이렇게 끝날 수 없잖아요. 엘리야의 드라마가 여기서 끝나면 안 되잖아요. 자, 무너졌던 엘리야, 넘어졌던 엘리야를 다시 일으켜 세우기 위해서, 병들었던 엘리야를 다시 치료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치유가 시작됩니다. 할렐루야. 언제나 하나님이 오시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일어서요. 그 하나님이 오시기 때문에. 자, 하나님이 다가오셔서 엘리야를 다시 치료하시는데 꼭 엘리야가 넘어진 원인, 영적 침체 속에, 낙심 속에 빠진 원인을 따라 하나님이 치료하세요. 첫 번째 원인 뭐라고 그랬어요? 벌써 다 잊어잡수셨어요? 첫 번째 뭐라고 그랬어요? 육체적인 학대, 자기 육체를 학대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육체를 회복시켜 주세요.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그렇게 됐으니까 육체를 먼저 회복시켜 주세요. 어떻게 회복시키십니까? 5절, 본문의 5절, 19장 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19장 5절 시작. 로뎀나무 아래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아멘. 하나님이 천사를 보냈어요. 천사가 엘리야를 어루만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보낸 천사의 타치, 이 타치와 함께 치료가 시작되는 거예요. 치료가 시작돼요. 근데 먼저 하신 이 뭐냐면 재우셨어요. 노렘나무 아래 누워 자더니. 사람이 고통스러울 때 더 고통스러운 것은 뭐냐면 잠도 잘 수가 없다는 거예요. 고통 가운데 불면의 고통처럼 심각한 고통이 없어요. 불면의 고통. 이 북한이죠. 북쪽 사람들이 우리 한국 사람들 뭐 이런 사람, 외국인도 그렇고 북한에서 이 체포하고 잡아놓으면 미국 시민권이나 뭐 카나다 시민권 있고 이런 분들은 그렇게 심하게 고문은 안 해요, 사실. 얼마 전에 카나다에 이면수 목사님이 풀려났는데 그분에게도 직접 제가 들은 얘기입니다만, 그래도 외국 시민권을 가진 사람은 좀 살살 북한이 다룬다고 그래요. 근데 제일 힘들었던 것이 뭐냐고 제가 물어보니까 자기 숙소에 불이 환하게 끌 수가 없대요. 불을. 이 불 다 켜진 데서 잠이 안 오잖아요. 이 불면의 고통, 이게 제일 힘들더래요. 이게 불면의 고통, 잠을 안 재우는 고통. 잠이라도 자면 될 텐데 잠도 안 와. 그래서 우리가 잠잘 수 있다는 것은, 근데 엘리야가 이런 상황, 자, 지금 이세벨에게 쫓기면서 목숨이 위급한 이런 상황 속에서 엘리야가 잠을 잤다? 이건 놀라운 축복이에요, 여러분. 저는 지금도 제가 젊었다고 이렇게 굳게 믿고 있습니다만, 지금보다 훨씬 더 제가 젊었을 때, 제가 목회하면서 제가 제일 제 눈에 나는 싫은 인간들이 누구냐면, 내가 이렇게 명설교를 하는데 자빠져 자는 인간들. 용서가 안 됐어요. 난 내 마음에 용서가. 어떻게 저 인간은 교회 오면 다 이렇게 자빠져 자나. 제가 미국에서 이민 목회를 할 때 한 청년이 내 설교만 시작되면 졸아요. 네. 항상 그래요. 그래서 한 번은 제가 예배 끝나고 만났을 때 그 청년에게 물어봤어요. 형제는 내 설교가 자장가처럼 들리나? 어떻게 설교만 시작하면 좋나? 그랬더니 머리를 긁으면서, 목사님 죄송해요, 미안해요. 그런데 목사님은 한국에서도 목회하고 또 여기 미국 와서도 목회하시고 똑같은 일 하잖아요. 근데 우리들은 이 미국에 와서 한국에서 한 번도 안 했던 일들 하잖아요. 무슨 뭐
가게 가서, 과일 가게, 야채 가게 가서 일하기도 하고, 가스 스테이션 주유소에 가서 일하기도 하고, 또 미국 사람들 회사에 가서 고용되어 일하기도 하고, 그 잘 안 되는 서투른 영어로 일주일 내내 스트레스 받고 시달리다가 주일날 교회 와서 내가 하나님 아버지의 집에 왔지 생각만 하면 졸려요 그래요. 이거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랬구나, 내가 잘못 생각했구나. 네, 그 무렵 저를 감동시킨 성경의 말씀 하나, 시편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제가 설교할 때 조는 교인들 봐도 제가 시험에 안 들어요. 지금 축복받아 자고 있구나. 잘 찌어다. 지금도 여러분 졸리시면 주무세요. 괜찮아요. 염려 마시고. 근데 또 자라 그러면 안 자. 이 인간들은 좀 이상해요. 이게 재우셨어 하나님이. 근데 한없이 재운 건 아니고 어느 정도 자고 나서 일어나라 그러더니 먹이세요. 6절,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에 물이 있더라.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이게 하나님의 처방이에요. 하나님의 치유예요. 저 같으면, 내가 하나님이라면 엘리야 보고, 야, 너 시험 단단히 들었구나. 너 기도원에 가서 지금부터 금식해라. 정신 차려라. 그럴 텐데 하나님은 안 그래요. 재우시고 먹이시고 마시게 하시고. 네, 나는 이런 하나님이 좋아. 상식의 하나님, 카먼 센스를 가지는 하나님이에요. 육체를 회복시키는 거예요. 충분히. 그렇잖아요. 우리가 너무 힘들었다가도 어디 가서 잠 한번 푹 자고 나면, 뭐 세상 일이 다 그렇지, 뭐 쉬운 일이 어디 있나, 다시 해야지. 간밤에 우리의 안식이 우리를 치료한 거예요. 그죠? 치료한 거예요. 거기다가 잘 먹고 나면 다시 새 힘이 솟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치유법이에요. 옆에 사람에게 잘 먹읍시다. 해보세요. 잘 먹읍시다. 잘 마십시다. 잘 자빠져 잡시다. 이게 육체적 회복이에요. 이게 육체적 회복이에요. 육체적 회복. 근데 거기서 끝나면 안 되죠. 자, 엘리야가 이렇게 된 원인, 첫째, 육체의 학대 때문에. 두 번째 뭐예요? 말씀의 실종, 말씀의 상실, 말씀을 잃어버렸어요. 자, 계속 읽어보시면 열왕기상 19장, 우리가 사실 8절까지밖에 읽지 않았습니다만 그 다음 9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 머물더니, 자, 하나님이 엘리야를 먹고 마시고 회복시킨 다음에 호렙산이라는 산으로 가게 하십니다. 그 호렙산에 굴에 들어가 머물더니 9절에 뭐가 임했어요?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라 하시대. 다시 말씀이 임해요. 오래간만에 말씀이 임해요. 말씀이 들려와요. 목사님의 설교가 들려와요. 다시 은혜가 돼요. 성경을 펼치면 마음이 뜨거워져요. 말씀이 임한 것입니다. 엘리야가 회복되기 시작해요. 네. 그 다음 절에 보시면, 자, 10절에 그가 엘리야가 대답하되. 자,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엘리야는 대답하고. 이게 뭐예요? 하나님은 성경을 펼치면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 말씀 들으면서 하나님, 또 우리는 기도하고, 하나님과 나 사이의 소통이, 커뮤니케이션이 다시 회복되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로 다시 회복돼요. 네. 자, 그런데 거기서 끝나지 않고,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엘리야를 치료하기 위해서 첫 번째 하신 일, 육체의 회복, 육체의 학대였기 때문에 육체를 회복시켜 주세요. 두 번째, 말씀을 잃어버린 엘리야에게 다시 뭐예요? 말씀을 주세요. 다시 말씀 받고 다시 말씀으로 일어서고, 이거 없이는 치유될 수 없어요. 그래서 말씀이 우리를 치료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는 것입니다. 말씀이 우리를 다시 사명의 땅으로 가게 하는 것입니다. 말씀 잃어버리면 큰일 나요. 말씀. 그래서 종교 개혁자들이 말씀을 강조한 거예요. 솔라 스크립트라, 오직 말씀. 당시 가톨릭은 말씀을 잃어버리고 있었어요. 말씀을 붙들고 말씀과 함께 일어나는 것이 개신교예요. 그것이 바로 말씀이에요. 네. 자, 이제 마지막 엘리야가 그렇게 된 원인, 침체 속에 빠진 원인, 세 번째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임재의 상실, 하나님의 임재를 잃어버렸다. 그럼 그 임재가 회복되면 안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하세요? 자, 11절에 보시면, 자, 19장 1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서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엘리야야, 내 하나님, 너 여기 산에 서 있어. 호렙산에 서 있어. 왜요? 내가 네 앞에 지나갈게. 나를 똑바로 봐. 하나님이 제 앞에 지나가세요? 그래. 엘리야가 딱 산에 서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도대체 어떻게 지나가시나? 네. 근데 갑자기 뭐예요? 바람이 일어나요. 바람이 막 일어나요. 바람 속에 아마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나타나실 모양이다. 그리고 바람을 째려왔겠죠. 근데 바람이 한참 일어나더니 바람이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아무것도 없었어요. 근데 바람이 지나간 후에 지진이 일어나. 지진이 땅이 흔들려. 땅에서 나오실 모양이다. 하나님이 땅을 째려봤어요. 근데 지진 5.0 넘으면 너무 큰일이 생길 테니까 5.0 흔들리더니 스톱했어요. 괜찮아요. 땅에서도 안 나오시네. 자, 그런데 마지막 12절이 중요합니다. 자, 1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니 불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불이나 막 불이 보여. 맞아. 우리 신앙의 선배 모세가 호렙산에 있었을 때 여호와 하나님이 가시떨기 불꽃 가운데 나타나셨잖아. 아마 불 속에 나타나실 모양이야. 그리고 불을 째려봤단 말이야. 근데 불이 막 일어나더니 불이 사라져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자, 바람이 지나가고 지진이 지나가고 불이 지나간 후에 마지막으로 뭐가 있었다? 불 후에 세미한 소리. 영어 성경에는 대부분 small, 작은, still, 고요한, 작고 고요한 소리. 근데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에 보면 또 그와 함께 몇몇 현대 학자들은 이 세미한 소리라는 단어를 더 재밌게 번역을 했어요. 난 그 번역이 너무 좋은데 gentle whisper, 부드러운 속삭임, 아주 부드러운 속삭임. 부드러운 속삭임으로 엘리야야. 누구세요? 나 야훼. 이 부드러운 목소리와 함께 엘리야에게 다가오신 하나님. 왜 하나님이 이렇게 나타났을까요? 때로 하나님이 바람을 쓰세요. 오순절에도 바람과 함께 주님의 성령의 임재가 거기 있었어요. 모세에게처럼 불꽃 가운데 나타날 수 있어요. 지진을 쓰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바람이나 불이나 지진을 이번에는 쓰시지 않은 이유, 이 바람, 불, 지진 이런 것은 소위 초자연적 사건, 슈퍼내추럴한 사건이에요. 초자연적 사건. 근데 우리는 기적을 좋아하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기적을 너무 좋아하면 기적병에 걸려요. 신앙도 기적을 찾아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밤낮 은사 집회 쫓아다니고 이런 사람들은 처음에는 안수 좋아하다가 안수로 만족 못해. 그 다음에는 안찰 받아야 돼. 부벼야 돼. 안찰로 안 되면 족찰 받아야 돼. 족찰. 발로 아예 밟아야 돼. 또 어디 가면 또 막 긁어준다고 그러고 그리고 항상 무슨 기적이 나타나야 하고. 여러분, 기적은 왜 기적이냐면 늘 나타나지 않아요. 어쩌다 일어나요. 흔하지 않기 때문에 기적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기적이 일어나지 않을 때 우리는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요? 하늘에 불이 보이지 않을 때, 바람이 불지 않을 때, 그때 어떻게 신앙생활해요? 여러분, 불이 없다고 바람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우리를 버린 것이 아니라는 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그때도 조용히 다가오는 목소리가 있어요. 부드러운 소리로. 내가 성경을 아침에 묵상하고 큐티하고 경건의 시간, 성경을 장을 넘길 때 성경 말씀에서 들려오는 그분의 조용한 음성.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마.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어. 나만 봐. 내가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게. 하나님 감사해요.
내가 너무 힘들고 아픈데 내가 암송하고 마음속에 기억했던 말씀이 문득 생각나요. 너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내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마.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조용한 부드러운 음성으로 내게 다가와 내 일상의 자리, 날마다의 삶의 자리에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 거기서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줄 아는 사람, 이들은 언제나 일어날 수 있어요. 언제나 역경을 극복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언제나 다시 하나님의 능력을 입을 수가 있어요. 이 일상 가운데 들려오는 하나님의 부드러운 음성, 거기서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의 임재, 나는 여러분들이 그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줄 아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말씀을 가까이 하셔야 돼요. 늘 말씀을 암송하시고. 제가 예수 믿고 나서 한 5년 동안은 폭풍처럼 열심히 막 그냥 청년 시절에 20대에, 저는 어렸을 때부터 믿었던 사람은 아니고 그 영어 공부하다가 예수 믿게 되었다고 말씀을 드렸죠. 20대에 믿었는데 막 5년 동안은 열심히 했어요. 근데 5년 만에 제가 시험에 빠졌어요. 갑자기 내가 지금까지 기도 응답 받았다고 그러지만 다 우연히 일치된 것 같고, 또 옆에 있는 친구들이, 교회 나가는 친구들이 다 위선자처럼 보이고,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나? 그래서 제가 한 넉 달 동안 교회를 안 나간 적이 있어요. 시험에 빠져가지고. 그래도 교회도 안 나가면서, 교회 안 나가니까 또 이상하게 교회가 자꾸 궁금하더라고요. 교회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나 궁금해서. 근데 저에게 전도를 해준 선교사님이, 저는 예수 처음 믿을 때부터 그분이 성경 말씀을 암송하게 만들어 주시고, 암송한 말씀 가지고 묵상하라고, 하루에 한 10분 20분이라도 반드시 기도하고 하루를 시작하라고. 난 그게 뭐 하는 건지 몰랐어요. 그 당시에는 큐티라는 말도 없었어요. 경건의 시간이라고 했어요. 근데 선교사님이 했기 때문에 처음 신앙생활을 그렇게 배워서 그게 습관이 됐어요. 아침마다 일어나서 성경 읽고 말씀 읽고 말씀 따라 잠시 기도하면서 하루를 부탁하고 하루를 시작하는 습관이 생겨버렸어요. 좋은 습관이죠. 그래서 시험에 빠져 교회 안 나가면서도 그 선교사님이 그 당시에 이런 매일매일 성경 읽기 표를 주셨어요. 표. 성경 읽기 표 보고 그날의 말씀. 그래서 제가 지금 교회 안 나가고 있는데 넉 달째 어느 새벽 일찌감치 눈이 떠졌어요. 그래서 오늘 성경 읽기는 어딘가 딱 보니까 히브리서 11장 27절이에요. 찾았어요. 이런 말씀이 나와요.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 아니하고 보이지 않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이건 누구 얘기인가? 모세의 얘기로구나.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데리고 애굽을 떠날 때 왕의 노함, 바로의 진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보이지 않는 그분을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이 구절을 읽는데 갑자기 여기서 활자가 튀어나오는 것 같더라고. 보이지 않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모세가 바로의 추격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그 백성을 이끌 수 있었던 이유, 왜 그런가? 보이지 않는 분을 보는 것 같이 하여. 하나님을 보는 것 같이 하여. 근데 하나님을 딱 보자마자 바로가 두렵지 않아. 하나님이 보이자 홍해 바다가 두렵지 않아. 여러분, 내가 어려움에 처할 때 어려움만 크게 보여. 어려운 환경만 보여. 하나님이 안 보여요. 근데 하나님만 보이면 그 어려운 환경, 상황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여요. 보이지 않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어요. 그 순간 제 마음속에서 일어난 질문이 뭐냐면, 하나님 여기도 계시나? 이 조그만 단칸방, 인생의 실패의식을 갖고 그나마 신앙생활 조금 하다가 낙심해서 지금 들어놓여 있는 이 방에 주님 여기도 계시나요? 제가 한순간 갑자기 말이죠, 이상하게 새벽인데 방안이, 아직도 어두운데 방안이 환해지는 것 같아요. 누군가가 제 어깨를 이렇게 짚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 나 여기 있어. 어디요? 그 순간
갑자기 나도 모를 눈물이 막 쏟아지더라고요. 아, 주님 여기 계셨군요. 저는 주님 떠나 있는데, 주님을 모른다 했는데, 주님은 저를 버리지 않고 여기도 계셨군요. 주님은 나를 버리지 않으셨군요. 갑자기 가슴이 뜨거워져요. 견딜 수 없었어요. 벌떡 일어났어요. 교회로 갔어요. 넉 달 반 만에. 새벽 기도회가 아직 끝나지 않고 있었어요. 저 뒤에 앉아서 실컷 통곡하고 울면서, 주님 감사합니다. 나 이제 주님 떠나지 않을 거예요. 그날 새벽 내게 찾아온 하나님의 임재,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 나는 너를 떠난 일이 없어. 나는 너를 떠난 일이 없어. 그 음성 듣고 벌쩍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저는 다시 교회를 떠날 일이 없었습니다. 항상 그의 임재 안에서 그의 음성을 들으며 살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그 임재가 오늘 새벽도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같이 머리 숙여 기도하시겠습니다.